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야히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부르시고 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강의를 하겠는데, 이 에스겔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을 에스겔서를 잘 택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도 에스겔 1장의 다양한 환상, 이 환상이 이 3절 이후로 쫙 나오는데요. 이 환상의 주석을 이걸 하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 종교학자 요한 칼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만큼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에스겔까지 왔는데 이제 에스겔을 넘어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에스겔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살았던 선지자인데,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시기와 포로 시기에 산 선지자예요.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시기에 에스겔서는 몰락해버린 망해버린 유다를 보면서 두 가지 핵심적 메시지가 선포가 되지요. 첫째는 자기들의 범죄로,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둘째는 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선택된 유다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불신, 믿지도 않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이들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길래,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에스겔은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는 회복도 말씀하신다고요. 회복.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실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돼야 될 것이다. 소망 가져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냐?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삶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버려요. 과거에 잡혀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문제 해결받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형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요, 과거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과거에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다. 모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날마다 나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우일신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매일 날로 새롭도다. 의미 없으면 하나님이 말라고 또 하루 줍니까? 뭐 새해를 다시 허락해 줍니까? 그냥 데려가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생정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 시니어 예배부 우리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명이 길어서 우리 집안이 수명이 길어서 아니에요. 참고는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아직까지도 하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영혼교회 나왔다.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으면 서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서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셨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뭡니까? 우리 찬양팀들,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들 오늘 왔는데 내가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 모든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잠재력을 주셨다. 그 잠재력을 다 달란트를 주셨어. 그 잠재력을 주었는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5%밖에 못 쓰고 95%다 사람께 죽는다. 천재는 10%, 20%. 그 천재야 천재.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었는데 그걸 사장시키느냐 개발시키느냐 드러내느냐 그 차이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정죄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뭐 서지도 못하고 발견도 하지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시 그냥 죽어버려요. 엄청난 능력을 다 주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 기능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서시도록 그저 내놨는데 불신앙으로 그냥 시기 질투하다가 정지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요 내 삶 속에서요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각종 상처 이 벗어나야 돼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상처가 많아요. 왜?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말은 참 축복받은 건데 이걸 잘못 쓰면 아주 나쁘게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기꾼들요. 여러분요 머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머리 안 좋고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머리가 안 좋고 도둑질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발한 머리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어설프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범죄해서 지금 교도소에 꽉 차 있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은요 별로 뭐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다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상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저렇게 화를 잘 내? 왜 저렇게 잘 삐쳐? 왜 저렇게 시험에 잘 들어? 왜 저렇게 일관성이 없어? 왜 저렇게 업다운이 심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내면이 건강하지를 못해.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못 견뎌. 내면이 너무 약해서. 속 사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요거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 적용. 사실 상처는요, 내가 없애야겠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려야지. 못 잊어버립니다.
상처가 한번 돌아버리면 그거 지워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을 3번 4번 한 이 우물가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만나, 난 창피해서 남이 안 올 그 시간, 오후 2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길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5번째, 너 그 지금 사는 남자도 너 남편 아니지? 맞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남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살겠냐고.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졸지 하루아침 전도자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복음에는 싹 다 치유받았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싹 다 치유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라진다. 상처가 사라져야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해 주면 돼요. 예수로 충만하면 돼. 예수로. 세례를 받을 때 과거에는 침례를 했잖아. 침례. 예수님도 침례 받았습니다. 노단강에 물 푹 잠겼어요. 지금은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거지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잠긴다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로 푹 잠기는, 예수 안에 푹 잠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뜻이 세례예요. 예수 안에 푹 잠기는, 완전히 내가 예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바로 예수께 푹 잠기는 고백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가 오게 되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없다. 사실 인생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행으로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관계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비중이 높죠. 사탄이요 요걸 알아요. 사탄이 요걸 알고요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가까운 사람과 관계 이간질식입니다. 부부 관계도 이간질식이고 부자간의 관계도 이간질식이고 사단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요게 사단이 이간질 대명사예요. 사단의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속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 사단이 상처받았다 이미 사단이 지나간 거예요. 작업한 거라고. 염려 걱정 생겼다 이미 사단이 작업한 거라니까. 이간질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희대적으로 서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 이것이 분명한 사람,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영계 모든 성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 계획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소명받은 에스겔입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봅니다.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 발강과 서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여호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유다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바벨론의 제2차 이 침략 때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되어 왔는데 이때 나이가 25살, 25세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상을 보게 된 나이가 30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장차 있을 유다의 패망과 더불어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환상이죠. 환상. 히브리 말로 하면 하존이라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가지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상을 통해서 이런 이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세상에 정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에스겔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과 권능을 불어넣어 줬어요. 에스겔에게 부르셔서 말씀과 권능을 불어넣어 줬어요. 이 환상을 통해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연약한 우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약한데 어떻게 쓰죠? 뭐 써요? 무식한데 어떻게 쓰죠?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셔서 무식한 베드로 유식하게 만들어 베드로는 서게 하셔서 요한도 마찬가지 어부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장 계시록 하나님 부르셔서 유식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쓰게 하신다. 약한 대로 설 수 없어요. 병든 대로 설 수 없고 가난한 대로 설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강하게 하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뭐랬습니까?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자신을 능하게 하셔서 부르셔서 능하게 하셔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거. 저는 못해요. 뭘 못해? 너는 못하지만 너 안에 계신 그분은 할 수가 있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충성되 여기서 직분을 주셨다 하잖아요. 직분을 주었을 때는 직분을 하나님이 실수해서 줍니까? 실수해서 주더라도 직분을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받고 충성되 여겨 충성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내가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중직자인지 몰라.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기름 부어 세워서 권사 장로로 안수자를 세웠는데 내가 중자인데 몰라.
뭐 사람들이 뭐 화도 많으니까 뭐 했겠지 뭐 아무 관심 없어. 모든 축복 다 뺏기는 거야. 직분을 주는데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필요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에게만 그랬습니까? 에스겔에게만 그랬습니까?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셔서 직분 주셨다.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희한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오늘 본문 4절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쫙 보여주세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생물의 환상, 내 생물, 내 밖의 환상 이런 게 나와요. 넷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히브리어로 사의 이 개념은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거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에스겔에게 잘 들으세요. 눈앞에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사역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담대한 사역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배경이에요. 기도의 배경.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이 소명을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아니면. 기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문제 사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문제 사건 때문에 걱정 염려를 해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와서도 또 걱정 염려해요. 기도하고 와서도. 우리 어머니가 걱정 염려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 어떤 데 밤새도록 기도 철학기도. 그리고 오자마자 그냥 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잔소리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서 어머니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슨 기도 왔길래 이렇게 염려걱정 그대로 다 합니까? 염려걱정 다 하면서 기도 뭐하려고 합니까? 이랬더니 그래 우리 어머니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 그럼 뭐 그럴 바에 기도하면 뭐 현실은 뭐 그럼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기도 안 하면 되지. 현실을 이기는 게 기도지. 아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기도지. 현실을 넘어서는 게 기도지. 그 현실 앞에 기도하고 와서 현실 앞에서 온갖 걱정, 인본주의 다 쓰고 온갖 염려 다 하고 그게 뭐 기도냐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을 다 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이 보여야 문제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 문제 사건 사람만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불쌍하지.
그리 속는 거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착시 현상. 영적으로 착시 현상에 걸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요, 분명히 내리막인데 오르막이래. 내리막인데 분명히 내리막인데 오르막이라. 야, 희한하네. 그게 뭐냐? 한라산이 중심, 한라산을 보고 한라산이 이쪽에 있으면 이 내리막인데 내리막인 같은데 한라산 저기 있으면 이 오르막이에요. 반대야 반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자동차를 이렇게 나와보면요, 분명히 오르막인데 내려가요. 그 자동차가 시험한 데 있어요. 그 제주도 가면 있어요. 자동차를 딱 놓으면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이리 됐는데 올라가요. 착시 현상. 영적으로요, 착시 현상 많이 일어나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여. 우리 영계모대 성도들 기도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를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얼마나 스시 원하신 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있으나 없으나 완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요. 나는 매우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영적 성장 길에서 염려, 근심이라는 불신앙의 지뢰를 딱 심어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 근심, 불신앙 지뢰를 딱 심어놓고 여러분요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요 걸려들어라. 밟는 순간에 터뜨리지요.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눈을 여시고 강단 메시지 잘 인도 받으시고 발걸음 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불신앙의 지뢰를 다 넘어서고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맛보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받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장과 이 3장을 보면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 2장 1절로 4절입니다.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전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3장 11장에도 보면 사로잡힌 너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 무슨 화려한 미사오구를 그렇게 동원해가 전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달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세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이유는요,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 확립이 중요해요. 말씀 확립. 한국 교회에 미자립 교회가 많잖아요. 미자립 교회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말씀이 미자립된 성도가 많아서 그래요. 말씀이 미자립된 성도, 말씀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이 미자립은 창피한 거예요. 미자립. 저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서 개척을 하면서 누구도 후원 받은 적이 없어요. 단 10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미자립이 뭐예요? 미자립이. 영적 미자립이 그게 미자립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언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래요. 말씀을 먹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될 부분이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네 영혼이 산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아멘. 말씀을 먹어라.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기를 먹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침 꿀과 같이 달았다. 말씀을 먹었더니 꿀과 같이 달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꿀과 같은 느낌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적 상태예요. 말씀 듣는 자세,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증거,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요. 영적 진단이라고요. 말씀 듣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최고의 상태예요. 말씀이 너무 달다.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기다려진다. 말씀 들어가려고 그러게 가슴이 뛴다. 이래 돼야 돼. 이 정상이 아주 건강한 상태지. 온갖 잡동산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 머리에 꽉 채워가지고 앉아있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이미 사단 작업이 다 끝났는데 온갖 지리를 다 봐도 만신창이 됐는데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 문제와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어떤 상태로 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 영향력을 입을 수가 있다. 에스겔 3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 이번에 우리 우리 페스티벌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깨우치라. 깨우치라.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라. 말씀을. 이 파수꾼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
초패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그런 뜻이에요.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파수꾼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현장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해 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아, 저기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구나. 그거 딱 파악돼야 돼요.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본인이 몰라. 명키 중직자인데 몰라. 사단이 이용당하는 걸 몰라.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그 육신적 싸움을 싸우면 사단이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쓰는 핵심 전략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싸워가 분열나도록, 교회가 깨어지도록, 예언교회가 깨어져서 문 닫도록, 망해버리도록, 그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럼 누굴 쳐야 돼요? 이간자들을 한번 보내가지고 계속 이간시키고, 담임 목사 치고 계속 쳐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게 소원이에요. 교회 떠난 자들의 소원이에요. 즉 예언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저 문 닫아야 되는데, 저거 부흥되는 꼴을 보기 싫은데,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간단한 진단이에요. 사단이 노린 것이 뭐냐? 교회를 계속 비방해서 교회가 시험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 다 떠나도록, 문 닫도록.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문 닫고 있어요. 문 다 닫았어요. 이미 유럽교회는 다 문 다 닫았어요. 사단의 작업을 해가지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사단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분열 작업을 계속한 분열시키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도록 온갖 괴계를 놨습니다. 그래서 솔라스 페스티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녹화했어요. 축사로. 정말로 중요하다. 참여하는 우리 어른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깨우쳐라. 웨이크. 아멘. 솔라 우리 이번에 페스티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라 파이브 솔라. 그게 뭐예요? 파이브 솔라 뭐예요? 파이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솔라가 완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사람 되도록. 에스겔 3장 18절을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과 책임감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본인 책임이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면 그 핏값 내게 잡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 자체가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에스겔 3장처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뭐냐? 신구약에 다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전부 다 이러한 사랑, 이런 가슴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만큼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해보겠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이 아무나 심장기도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예배부 여러분, 오늘만 오지 마시고 매주 오시기 바랍니다. 뭐 춤만 추는 거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예배가 더 의미가 있어요. 아멘.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시큰 놀기만 할 거예요? 장구나 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적인 즐거움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기도의 어머니 다 기도하라. 시니어 예배부 기도의 대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핏값은 나는 전했는데, 깨달으라고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고 감사하고, 안 돌아오면 그건 나는 책임 없고 자기는 핏값 그런 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에스겔에 준 메시지 사명이에요. 지금 너 전해. 전하는 너 사명이야. 너 안 하면 너 핏값 내가 찾을 거야. 너에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부르심을 받을수록 상급도 크지만은 책임도 커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모르는 은혜를 받았는데, 난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난 모르는 이 축복을 사랑을 받았는데 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 열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 유명한 전도자잖아요. 이런 부스에게 사람들이 그 열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두 단어가 있다. 그것은 cry와 tear 그랬어요. cry와 tear, 울음과 눈물. 이 두 단어가 윌리엄 부스의 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어. 울음과 눈물. 왜냐? 윌리엄 부스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하고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예수님의 가슴을 윌리엄 부스가 가지고 있었어. 저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안 들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런 가슴.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멈출 수가 없지요. 지체할 수가 없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깨우치라.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제 너무 좋아요. 깨우치라. 영계 모든 성도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불신 영혼 현장을 깨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